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전혀 모르시는 눈치네요. 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항상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사실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을 저희가 항상 잊고 삽니다. 그런데 365일이라는 날을 주셨고 또 연과 일자와 연한을 정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마다 또 계절마다 그 변하는 것을 통해 그나마 이제 무뎌진 우리 마음을 좀 붙잡게 해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이제 며칠 후에는 또 동계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계수련회는 지나간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도 작년과 좀 더 다른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인데 또 마지막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저희가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또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던 저희를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드시며 또 지체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조금이나마 주의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일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교훈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이끄시고 또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주님이 저희에게 주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며 마땅히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 하나 되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는 줄 압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신앙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은 날, 정말 그 날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크고 기쁜 날이며 우리의 삶에 변하게 된 어떤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1997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부모님도 믿지 않은 쪽에 계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막연한 그런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누님이 먼저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어볼 것을 권했습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뺀질뺀질 말씀 안 듣고 도망 다니다가 아버지께서 같이 들어보겠다 하셔가지고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실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보다 하나님만이 정말 창조주시오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결국 깨닫게 됐고 복음 안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리아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자신의 삶에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삶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다 동일하게 믿음이 크다 하면 좋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은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삶을 다 평가하신다는데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주님은 나의 삶을 평가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2024년이라는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가오는 한 해, 2025년 하나님이 정말 내년 한 해 얼마만큼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오늘과는 또 어제와는 다른 삶을 우리는 분명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남길 수 있는 것, 또 주님 안에서 기억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남겨져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오셨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적인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베다니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6월절 엿새 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이 되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베다니 지역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 옥합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4장에도요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2000년 전 딱 한 번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딱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는 달랐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12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또 선한 양심으로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고 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들, 여기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가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을 사람들이, 피조물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자가 있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성경에 도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12사도에 뽑히는 아주 큰 행운을 받았습니다. 큰 기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있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음에도 그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고 또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은 것에 대해서 아까워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허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귀한 사건을 허비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마리아는요 다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으며 이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3절입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예.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예. 다른 성경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요,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각 사람의 우리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 정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될까 한번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임금이 그래도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대한민국 2024년 1년 평균 연봉이 4,3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로 따지면요,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 모으려면 1년으로 될까요? 예. 자기도 먹고 쓰고 삶을 유지하려면요, 자신의 최소한의 그래도 필요한 비용은 쓰고 그 남은 돈을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수년에 걸쳐서 모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주님 이것을 칭찬하셨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결국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 또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사람, 비록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없이 살았지만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이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셨을 거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 삶의 방향을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경 강연에 듣다 보면요, 야, 당장 오셔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전도집회 말씀을 들을 때는 야, 주님 오늘 오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 집에 가서 혼자서 있다 보면 세상 것에 노출이 되고 TV나 드라마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금세 잊혀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근데 마리아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그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살펴보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성들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마리아는 굉장히 비싼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걸 드릴 수 없겠죠.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 사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 향유 옥합을 드리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 옥합을 깨트리고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아마 이 향유 옥합은 자신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혼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물질, 특별히 이 귀한 것들은요, 앞으로 남을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귀한 것들을 모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들을 모아놓고 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뭔가 특별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마리아에게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가 점점 그 변화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그 모습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항상 그분의 발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12장 잡으시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르다는 40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손님을 대접하는데 분주했습니다. 마땅히 손님이 오면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마리아는 39절에 보면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각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인물의 특정하는 행동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각 인물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 또 행동에 대한 이 모습들은요, 사실은 일회성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내용들은 그 인물의 삶 가운데서요, 반복되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항상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의 발 아래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자신이 집에 초대하신 분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운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 열심히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가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믿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 채 자신들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믿음 없는 자들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깨닫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요, 가장 귀히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과 그 뜻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첫째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때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사실인 것이 분명히 깨달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자신이 가진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그분은 자기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들었으나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요, 다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육신의 일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 육신의 것이 앞서가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살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듣는 것, 하루하루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 엘리는요, 몸이 비둔해서 너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비둔하다 그 말은 뭡니까? 앉아 있는 것이 습관입니다. 또 비둔하다 그 말은 뭡니까? 먹는 것에 대한 절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귀히 여겨야 하는데 육신에 치우쳐 있다 그 말이죠. 하루하루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그 비둔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그물을 던지는 일에 익숙했던 어부입니다. 날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부의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 사도로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그에 대한 평가는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그가 마음을 빼앗긴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물질이었던 겁니다. 저는 도적이라라는 표현은 한 번 훔쳐가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상습적으로 돈을 훔쳐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도적이란 표현으로서 그의 삶을 성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자, 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의 결국이 어떠하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 죄인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 강연에 듣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 마지막 시대의 징조, 우리는 다 듣고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알죠. 예,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게 할 것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 그것은 가장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예. 우리 시대 이스라엘이 회복했고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강국이 되었습니다.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살펴봐야겠죠. 혹 가룟 유다처럼 내가 주님의 물질을 또 주님의 주님께서 써야 할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도적일 수 있겠죠. 내가 삶에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과 시간, 그리고 내 생명과 모든 것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삶이 전부이고 내 것인 양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시대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훈을 얻고 내 삶을 그 말씀 아래 비춰보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할 일은요, 예비하는 겁니다. 왜 예비해야 됩니까? 예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이라 그 말은 아직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정말로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징조들이 다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징조들은 우리 시대 다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겁니다. 예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할 겁니다. 예비하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그랬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낮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2024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를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오실 날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년 한 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념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이 낮에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첫째는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밤에는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이 열매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이 열매들을 맺게 해야 됩니다. 밤이 되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밤은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밤은 금방 오죠. 오늘도 지금 낮입니다. 근데 벌써 점심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점심 먹고 나면요, 교제하고 집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밤이 옵니다. 밤에는요, 일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낮과 밤을 정하시고 기한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겠습니까? 낮과 밤을 통해 일할 때와 일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우선순위들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도 낮이라는 표현 속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오셨잖아요.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비하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고 이 시간을 낮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하셔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주님도 자신의 일을 이 낮 기간 동안에 이루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낮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일에 24시간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신 것은 기한과 때가 있는 것을 항상 보고 생각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이 한 달의 기한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나면 다음 달로 갑니다. 이것도 기한과 때죠. 12달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1년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 때를 놓치면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봄이 됐고 새싹이 피어날 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가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낮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밤이 가까운 낮입니다. 저녁 황혼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해가 넘어갑니다.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곧 어둠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 그 노을이 진 그 황혼의 때,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잠깐 후면 해가 지는 거예요. 밤이 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요 정말 이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뭐가 있습니까? 기한이 있죠. 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아는데 영혼 건지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드릴 때 그때가 바로 12장 1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입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머무른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마리아가요 고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오셨는데 이 향유옥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드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아직은 좀 내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 또 오실 텐데 뭐 그래 하루만 있다가 드려야지. 하루만 더 고민해보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성경에 6월절 엿새전이라고 때와 시기를 기록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잡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비하는 것이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예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요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날마다 내가 영혼 건지는 일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 영혼 건지는 일을 등한히 여길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비싸지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면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낮의 시간에 사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나는 생각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나에게 제일 당황스러운 기억이 뭐가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일 겁니다. 그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 오시면 밤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건지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열매, 죄인들이 주님께로 다가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열매 맺는 과목들과 채소들을 보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을까요? 이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들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거하는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데 여기 31절에 보시면 먼저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특별히 과목들, 열매 맺는 과목들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귀한 겁니다. 예. 인간의 창조가 그 어떤 창조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된 열매와 채소와 과목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예.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 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열매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잃어진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 세상에 어떤 열매보다 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세요. 예. 낮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을까? 먼저는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예. 물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입을 연 만큼 결과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난 얼마나 많은 입을 열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혹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그리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머뭇머뭇하고 있진 않았는가?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밤이 곧 오는데 과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더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6월절 엿새 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많은 징조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드린 그 모습 속에 성경에는요. 그녀가 주님께 이 향유옥합을 예비할 때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옥합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들이 들여졌는지 고생한 삶이 들여졌는지 예수님이 그 삶을 힘을 다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힘을 다하였다라는 표현은 뭐겠습니까? 예. 아무나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에게는요 향유옥합이 자신의 전부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활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물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향유옥합이 그만큼 가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 이 아까운 귀한 것을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내 삶이 변화하려면 이 힘을 다할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떤 이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내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내가 다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닌데 왜 차이가 나냐 그 말입니다. 힘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자신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는 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니 언제까지 기다린 겁니까? 병들어 죽게 될 것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밤에라는 표현 중에 하나는 죽음도 들어있을 겁니다. 죽음이 오면 생명이 다하면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밤이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명하시는 그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내 생명이 다하면 더 이상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믿음 안에서 그래도 성경 안에 아주 정말 주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언제가 가장 슬프고 비통하며 애통해야 합니까? 사랑하는데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제3자의 장례식장에 가서는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죽음으로 이별하게 되면 그때는요 정말 비통한 심정이 듭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라면 더 그럴 겁니다. 육신의 형제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늘상에 있는 죽음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어떻습니까?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같은 오라비의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초상집에 가보면요. 3일 정도, 우리 3일장 치르잖아요. 3일장 치르고 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죠. 곡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거의 혼절해서 쓰러지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슬픔이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죽고 무덤에 넣고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날 때 그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 지역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면 여러분 생각 같으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평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먼저 마중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마리아. 그죠? 우리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마을에 입성하시는데 그래도 마리아가 예수님 더 가까이 했고 예수님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먼저 맞이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요 마르다가 먼저 맞이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죠. 20절.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뒤에 같이 읽어보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 분명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뭔가 기대했다면 마리아가 먼저 갔을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는요 마르다가 먼저 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이 지금 초상을 치르는 장면이다.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라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마리아는요. 그만큼 오라비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오라비를 잃은 상심이 큰 겁니다. 장례를 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곡을 했겠습니까? 예. 그 슬픔에 곡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심신이 지치는 겁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오라비의 죽음을 납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너무나 자식에게는 크고 비참한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원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죽어버렸으니까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28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마리아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실 거라는 기대는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에게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그것을 분별치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입니다. 사실 마리아 마르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사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오라비가 죽고 살아나는 과정 가운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예. 특별히 마리아에게는요, 이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예. 전부였던 오라비가 죽으니까 어떻죠? 너무너무 상심이 커서 거의 모든 걸 포기할 만큼 낙심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였던 그 오라비를
분명 자신의 손으로 묻어서 장사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43절이거든요.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신은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십니다. 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비통한 슬픔과 애통을 느낄 때가 바로 죽음과 이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살렸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전부였던 오라비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라비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아마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다시금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에게는요, 전부가 되는 겁니다. 전부가 되니까 그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오라비를 얻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 자신의 것이 이제 더 이상 아깝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걸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그리고 몸에 붓고 자신의 행위를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행위.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세상에 누가 그 상대방의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살아나는 것을 통해 이 마리아는 완전히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완전히 그분께 자신의 삶을 모두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경험을 하고 보니까 기꺼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된 사람은요, 예수님에 이끌려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고 이 일을 통해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모든 일이 기념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에게 드린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온 집안 전체에 이 향유 냄새를 가득히 채웠어요.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면요, 내 주변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내야 할 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냄새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를 품었을까? 주님은 그걸 돌아보기를 원하셔요. 예. 사람마다 그 각 사람의 체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 냄새, 아빠 냄새를 구분할 수 있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남자들은요, 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이. 근데 엄마 냄새는요, 부드러운 향기가 많이 납니다. 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향기를 내는 거예요. 예.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향기를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풍겼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주변에 퍼져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 몸의 향기. 나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향기를 품고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분명 주님의 뜻을 좇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 건지는 일을 했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면요. 사망의 향기, 썩어질 향기가 났다 그 말이죠. 옆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예, 무슨 냄새가 나십니까? 한번 맡아보실까요? 무슨 냄새가 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니까? 내 주변에 계신 분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불에 태울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요 흠양하셨다라고 하시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의 전부를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하거나 아까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마리아의 삶을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은 그 향기가 온 세계에 퍼졌기 때문이며 또 마리아의 삶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퍼지면 주님은요 그것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본을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는요 그 당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향유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사람, 전부를 부어드린 여인,
마리아. 네. 그녀만이 성경책의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졌을 때,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게 할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 결코 전부를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셔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제로가 됩니다. 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귀하다고 말하는 것, 인생들이 보기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이것은 제로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비싼 향유옥합을 갖고 있더라도 주님 오실 때 드리지 못했다면요, 그것은 0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귀하고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급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마리아의 삶은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말할 때마다 언급이 됩니다. 실제로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녀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념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나를 통해 기념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즐거이 내고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드리는데요, 전부를 기꺼이 드릴 만큼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올 한 해 혹 내가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 세상에서 이 불의한 물질도 주님께 드려지면요, 영혼을 건지는 일에 쓰이면 기념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놀랍도록 크게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마리아가 드렸던 이 향유 옥합처럼 나에게 지극히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때 가장 기념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정리하신 후에 마리아의 삶을 통해 또 내년 한 해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모든 사람에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호와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이 기념책에는요,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고 주를 위해 드렸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도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계셔요. 그 기념책 앞에. 그런데 누가 그 기념책 앞에 기록이 될 수 있느냐?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존중히 생각하며 경외하는 자를 17절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 가운데 영원히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삶, 결국 우리의 사는 삶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념되는 이 생명의 삶을 살던가, 아니면 나의 육신을 위해서 썩어져갈 세상 것을 위해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야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날들입니다. 얼마만큼 우리에게 날이 주어졌고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현재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님은 그것을 기념하시기도 할 거며 때로는 그것을 지워버리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념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내년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아래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때와 시기를 분별하며 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이 기념하시는 그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고 또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일정을 통해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또 동계 수련회를 통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 내년 한 해는 더욱더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